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지난주 11절까지 했기 때문에 12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로 마지막 29절까지입니다.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보라, 내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내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아멘. 로마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이 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다 판단을 서로 하면서 자기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신의 잣대와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비판하고 때로는 정죄하면서 그러면서 자신도 똑같은 일을 행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 그래서 이제 이 12절부터는 율법에 대한 것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그 유대인 중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고 또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이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이 율법에 이행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 삶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 특별히 율법은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으로 축약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셨고, 이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다 알고 있었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다는 말씀은 온전히 행하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행위를 완벽하게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말씀 계속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은 율법이 없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밖에 있는. 지금도 이 세상은 아시겠지만 기독교를 국교로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법이 만들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율법은 율법이고 그 나라의 국가의 법이 또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로서 그 이방인들의 문화가 있고 그들의 전통들이 있고 유대인들과는 분명히 차별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이 율법 밖에서 죄 지은 것들을 율법 밖에서 멸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율법 밖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법과 법의 이제 법을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몰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도 셀 수 없이 많은 자범죄, 자신이 스스로 짓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할 것 없이 율법 밖에 있든 율법 안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멸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율법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율법에 있는 모든 걸 통틀어서 그 율법 안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14절에 보시면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이 없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 본성을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 부모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고 가족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 또 사회로 나가면서 교육이 많이 발달한 나라 같으면 교육을 국가적으로도 받죠. 학교에 가면서. 그래서 이 도덕법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또 그리고 이 부모님을 통해서도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의 물건은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이다,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다, 이걸 배운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어도 부모님을 통해서 자신이 이 영향받은 또 가르침 받은 대로 도둑질하는 것은 남의 것을 가져가는 건 잘못이구나, 내가 잘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본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도 포함되는 것들을 지키게 된다면 이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법이 또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방인들은 15절에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은 이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어서,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요, 다 양심이 있어서 양심이 스스로를 찌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린 애라도 자신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벌써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양심이 찔리고 두려워하고, 어린아이라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 양심이 고소하고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인다.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여기 나의 복음은 사도 바울의 복음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흰 보좌, 백보좌라고 하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앉으셔서 그 흰 보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의 그 영들이, 모든 사람이 다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죄인과 의인,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통해 심판하셔요. 17절부터 보시면, 보라 너가 유대인이라 불리며,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은 스스로가 유대인이라고 불리며, 유대인들이에요, 민족으로도.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저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인류 중에서 유대인을 선택하셨어요. 선민입니다. 그래서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율법 안에 안주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셔서 율법을 또 받았어요. 하나님께 안주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면서 자랑하며,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얼마나 어릴 때부터 공부를 가르치죠. 유대인들은 13세부터가 성인인데요, 성인식을 만 13세 하는데 토라와 탈무드와 얼마나 이 학습을 잘 받고, 우리가 볼 때는 어린아이들인데 그 어린아이들이 이 랍비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토론하고, 토론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뜻을 알고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구약 성경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모르는 자들하고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나타내시지 않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과는 그들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유대인들은 입증하죠. 그리고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라고 하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이렇게 자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하는 겁니다. 우리 율법을 가지고 있어. 우리 율법을 잘 지켜. 그런데요, 17절 이 말씀을 이제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8장 1절부터, 구약 성경에도 이미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 야곱의 집이여 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유다의 물들에서 나왔으며 주라는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언급하되 진실함도 의로움도 없이 하는도다. 그들은 자신을 가리켜 거룩한 도시 출신이라 하며 스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거니와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내가 처음부터 이전 일들을 밝히 알렸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아갔으며 내가 그것들을 보였느니라. 하나님이 정말 보이셨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하나님의 종들 대언자들 통해 알리셨고 보이셨고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이고요. 또 내가 그것들을 갑자기 행하매 그것들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갑자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너는 고집이 센 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고집이 센 자요, 내 목은 쇠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신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지금 같은 내용의 말씀으로 지금 말해주는 겁니다. 이 본문에도요.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이들이 유대인들이 스스로가. 그런데 실상은요, 21절부터 이제 나오죠. 그런즉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너가 도둑질하느냐. 사람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너가 간음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과 음행죄를 지은 거라고 하셨어요.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살인죄를 지은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상들을 몹시 싫어하는 너가 신전 물건을 몰래 취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얼마나 의분을 표출하시면서 우리 아버지의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컫는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뭘 하고 있었죠? 돈을 바꾸고 로마 돈을 유대인 돈으로 바꾸면서 돈을 조금 받고 속이고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어떻게 짐을 지었죠? 멀리 짐승 데리고 오는 게 힘드니까 성전에서 짐승을 팔면서 이 짐승이 정결한 짐승이니까 이걸 사시오. 멀리서 갖고 온 것보다 더 받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신전에 그 신전을 몰래 훔쳐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차라리 이방인들처럼 율법을 안 받았으면 하나님을 욕되게는 하지 않겠죠. 그런데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을 가르치는데 자신은 율법을 행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처한 그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모독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신랄하게 그들의 이 속 중심과 진실과 그들의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하도다.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민족들, 저 백성들은 물론 아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다 거의 다 쉬쉬했죠. 감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 논쟁하거나 다툰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오히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존경하고 그들이 가면 길을 피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의 실체는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온갖 종류의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겉으로의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의 이러한 11조는 드리는데 더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판단의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넘어가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냥 겉모습으로만 한다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와서 11조 내고 헌금 내고 뭐 예배 드리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형식적으로
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마땅히 이것들도 행하였거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극단적으로 가지 말고 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도 드리면서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행위를 해라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11조도 내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눈치 보면서 겉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마치 드러나지 않은 무덤과 같도다. 사람들이 그 위를 걸으면서도 무덤인 줄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러나 예수님은 적나라하게 아셨고 그들을 분명히 실책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 실책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먼저 중심이 속이 너무나 더러웠고요.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자들이었고 위선을 떨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복음 11장에 실책하시니까요. 율법사들이 주님 그렇게 책망하시는 건 우리 율법사들에게도 자칫 책망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요. 율법사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빼앗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또 들어가는 자들도 막았느니라. 마치 역사적으로 성경 일부러 못 읽게 백성들이 못 읽게 어려운 라틴어로만 해놓고 다른 걸로 번역 못하게 해서 막아버리는 것처럼. 그러나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은 긴 예복을 입고 다니기 원하며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가장 높은 자리와 잔치에 으뜸 가는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서기관들도 이렇게 그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과시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길게 기도하는 것도 과시하려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이 그냥 단연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일까요?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 현대 모습, 우리들의 모습, 교회들의 모습, 주님의 종들의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하실지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도 저는 뭐 말할 가치도 없는 두렵습니다. 정말로 두려워요. 그런데도 이것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걸 부추기고 성도님들도 부추기고 장로님들이 부추기는 세상이 되었어요. 우리 현대 이 세상이, 우리나라가, 메가 처치들이, 장로님들이 부추긴다니까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목사님이신데 이 수많은 성도들을 거느리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모든 은밀한 것들을 다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니까요.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지금 욕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욕해요. 교회를 욕하고 주님의 종들을 욕하고 전도하면 핍박하고 욕하고. 그게 그들이 악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는 돌이켜보려고는 하지 않고 우리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우린 잘났고 대단한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25절부터 보시면요. 너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이 할례에 대한 문제 아시는 것처럼 할례를 가지고, 할례는 율법이니까요. 할례는 겉으로 행하는 거지만 물론 그 중심의 가장 중요한 할례 의미가 뭐죠?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식이잖아요. 표식.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입니다. 세례.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식이에요. 공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다르게 살겠습니다라고 표식으로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때부터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의 행위의 이 할례, 세례가 다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이 속 중심과 그 사람의 마음가짐, 주님께 대한 그 진심, 구원받은 걸 너무나 감사하는 그 감사, 그 진심, 그 감사함, 애절함,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함, 하나님 앞에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순수함, 지키고자 하려고 하는 그 순수함,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참으로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너가 율법을 지키면, 여기서 지킨다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히 지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라도 어김하지 않고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유익하나 너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하나라도 어기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반대로 그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좀 차별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음식 구제받는 거에서 재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스데반과 빌립과 함께 그러한 포함해서 7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그렇다고 그들이 그 일만 했나요? 음식 구제하는 일에만 전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로 일을 맡겨준 것이었고, 저희가 아는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 얼마나 정말 설교를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성령님 충만해서 했는지, 빌립이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러면서도 충성을 다해서 구제하는 일에, 음식 구제받는 일에 자신들이 맡은 일을 사명을 다해서 행하면서,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의를 지키면 그의 무할례를 할례로 여겨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차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차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누구든지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인종이건 인종 차별도 해서는 안 되죠. 안 되는 것처럼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그 어떤 차별도 두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각자가 또 교회적으로 함께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들이 정말 회개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성령님으로 나가야 되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갈라지잖아요. 교회도 갈라지고 이파 저파.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분명히 이 파당 나눈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파당 나누는 거에서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유대인들이 글자, 하나님 말씀 글자가 있고요, 구약 성경이 있고,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무할례자가 할례를 행하면서, 야고보서 우리가 본 것처럼 행위가 있으면서, 행위가 없는 유대인들이라고 믿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의 선미라고 한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행위가 없는 걸 볼 때 그들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판단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할례에 대해서 이 디모데를 데리고, 디모데는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었으니까요, 유다 여인이었으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움에 있던 형제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이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 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이러한 유대인들로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들이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줄 다 알았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그들의 눈치를 보고 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행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정말 속 중심이 무엇이었냐? 사도 바울의 진심과 사도 바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우상들에게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전혀 알지 못하느니라. 잘난 척하는 사람들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바로 그 사람을 아시느니라. 계속 이어서 그러므로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그것들을 먹는 것에 관하여는 우리가, 이게 바울의 믿음입니다. 이게 바울의 중심이에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노라. 실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우상, 다 아시는 것처럼 가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지는 아니하나니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각까지도 우상을 의식하며 우상에게 바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먹음으로 그들의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느니라. 약한 양심이 더러워졌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세상이 서 있는 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 자유가 있고 이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어도 그 어떤 형제, 믿음의 형제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평생 고기 안 먹겠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 정도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도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율법의 속박의 멍에 매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아니에요. 우리는.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이거 지금 형식적으로 겉에 육체 할례 행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할례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율법주의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모든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만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 아니에요. 율법이 무익하다는 거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 참으로 선한 겁니다. 참으로 선한 것이고, 율법에 대해서, 그럼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갈라디아 3장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그러면 율법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우리 죄인들의 범법들 때문에, 죄 때문에 죄를 알게 하려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나옵니다.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정해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위배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더라면, 여기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은 구원받게 하는 율법입니다.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있었으리라. 그러나 성경 기록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으니, 모두가 죄인이니까
이것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 하심이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서 나중에 계시될 믿음에 이르기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그런즉 율법은 뭐라고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해서 이 비참한 죄인을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구약성경, 신약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구약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증언하셨어요. 스스로.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믿는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이니라. 나에 대해. 28절 29절에요.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이요 할례는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니라. 마음의 할례. 여기서 할례도요 바로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받는 것, 내 마음이 도려지고 잘려지고 내 마음이 정말 이제는 새 사람이 돼서 내가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이 된 중생한 영을 가진 마음이어서 이제 이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위해 사는 마음이다. 내 이 마음은 오직 주님께만 달려있고 주님께서만 사용하시는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영 안에 있는 마음의 할례. 이렇게 속으로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겉모습으로의 유대인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씨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오직 이삭으로야만 말씀하신 이삭에게만 주신 그 약속. 이삭은 또 야곱에게 이어져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결국 무엇이죠?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그 언약. 바로 그들의 민족에서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도록 하신 그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도 참 그리스도인, 정말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 여기 영 안에 있는 마음에 할례 받은 속으로 유대인이 참 유대인인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형식주의가 아니라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로 마음이 새롭게 돼서 너희가 생각이 새롭게 돼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요 생각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입증하도록 하면서 살아가는 거.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고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러한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사람들 칭찬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마음에 할례 받은 우리들답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누구도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우리가 배움받으며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판단하는 내 자신도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바라보고 스스로 알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모독을 받지 않으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겉모습으로가 아니라 위선을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순수함으로, 간절함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참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함으로 11조도 바치고 전도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위선이 아닌 참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들을 기쁘게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원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참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